혹시나.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연일 덥다는데, 그게 덥다는데, 나오셔가지고 하시기에 힘든 시간 같습니다. 근데 혹시, 덕천서원 들어보셨습니까? 덕천서원. 덕천서원. 이 산청에 있는데. 갔다 왔지. 아, 그래요? 남명. 이제 남명. 이 덕천서원은 우리나라에서 학다로 인정받으면서 평생을 벼슬 안 하면서 이 뛰어난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임진왜란때 의병이 제일 많았던 분이 있어요. 그 호가 남명이에요, 남명. 남명조식 선생이에요. 행동하는 지식인할까 이런데. 하여간 저도 이 덕천서원에 대학원 다닐 때 한 일주일 가가지고 아주 공부 잘했죠. 그냥 좋은 데서 그냥 마치 학교에서 가가지고 한 일주일 공부하면서 지내는데 아주 기억 남는 거는 이 덕천서원 가면 새심정이라고 있어요. 새심정. 이 바로 강가에 있는데 이 정자가 참 좋아요, 심정에. 그래서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시간 보냈죠, 새심정에서. 그런데 이 더운 날 그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때도 여름 갔거든. 여름 가는데 아주 물도 좋았고, 산청에. 하여간 서원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아주 뭐 분위기도 있었고 좋았는데 오늘 같은 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실은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남명 선생의 호가 조식 선생이다. 호가 남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는 퇴계 선생하고 경상좌도 우대가 나눠가지고 유학자로서 아주 상벽을 이뤘던 분인데 평생을 벼슬을 안 하면서도 학자로서 인정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임명을 줘도 한 번도 안 나가요. 거의 처사라고, 그림을 처사라는 데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남명이라고 호를 갖고 있대요, 남명. 이 남명이 바로 장자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굉장히 도가풍의 시가 많이 있어요. 궤국이 크고. 그런데 하여간 이 남명이라고 호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유학자이면서 유학 한 분이 이렇게 장자에서 따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계속 이 남명, 대본 관계를 좀 이야기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난번 전체를 다 덮으시는 이야기 했는데 이 개념이 이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명은 천지다. 대부분이 날아가는 것은 남명 천지가 가는데 이걸 지난번에 제가 빛의 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빛의 바다라고 말씀드린 천지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뒤에 나오는데 사람이 이 명상이나 참선을 해가지고 마음을 비워가지고 고요해지면 허실생백을 해가지고 텅 빈 방에 흰 빛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심에 대한 이야기죠. 심에. 사람이 명상 참선을 마음을 딱 비워가지고 있으면은 마치 텅 빈 방에 빛살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듯이 마음의 빛이 생긴다, 속에. 그리고 또 조철형이 나와, 조철. 아침에 밝을 친다. 아침에 마침 캄캄한 방에서 아침에 해가 탁 떠오르면 환히 밝아지듯이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확 열리는 경지. 그게 조철이라고 그래요. 뒤에 나와요. 나오지만 앞으로 당겨서 하게. 이게 전부 다 명상 참선을 통해서 얻는 경지예요. 그러면 견독이라 가지고 홀로 한 이치를 보는 거죠. 이러한 사상이 바로 빛을 상징하기 때문에 남명천지는 대붕이 날아간 남명천지를 빛의 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빛의 바다. 그래서 빛의 바다는 바로 지혜의 바다이기 때문에 이 빛의 바다를 유가 쪽에서 말하면 뭐냐면 명명덕이죠. 명명덕. 이 대학에 나오는 건데 유학의 공부는 이 명명대의 공부거든요.
명명적도 자기 마음속에 빛을 확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인데 이 심의 빛이 마음의 빛이 하늘의 빛과 하나로 통할 때 그걸 천인합이라고 그러게. 천인합일. 그러니까 자기 내 쪽으로 있는 진리의 빛이 하늘의 빛과 하나로 통하는 거죠.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경으로 들어가 이게. 경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빛의 대항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인데 소유편에서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에서 고뇌의 세계로 살 건지 풍의의 세계로 살 건지 각자 선택을 하는 건데 풍의의 세계로 가면 남명천지 빛의 바다라는 거예요. 빛의 바다. 빛의 바다로 가면 절대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도라 망처럼 하나에 다 연결된 세계예요. 그 우주가 빅뱅으로 연결돼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세계. 만물 일체의 사고로 의식 깨버리는 거죠. 이게 풍이 가는 세계죠. 권의 세계는 상대 세계예요. 이게 알곤, 정자곤이기 때문에 경쟁의 사회, 분리의 사회.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세계면서 개체 분리의 사고죠.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하는 자기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이 전국 시대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 이유가 의식이 안 깨가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얕아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이 책 전체를, 장자 책 4편 전체가 뭐냐, 끊임없이 마음의 의식을 확장시켜서 우주 전체를 내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맹자가 호연지기 하듯이 자기 속에 진리의 빛이 밝혀지면 모든 게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전체로. 그런데 이게 결국 뭐냐면 장자 이 4편의 제일 마지막, 응지왕편인데, 7편이 뭐 제목이 응지왕편 제일 마지막 장이 혼돈장이에요. 그 4편은 혼돈에서 끝나요. 이 4편 책 전체가. 혼돈이 뭐냐면 바로 이 절대 세계에서 만물 동체로 살아가 있는 이 자연의 모습이죠. 이 자연의 모습은 전부 다 뒤섞임이 같다는 거예요. 혼돈처럼 뒤섞임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진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혼돈에서 어떤 게 있냐면 그 수콜이라 가지고 그 남쪽 북쪽에 있는 숙과 홀들이 이 혼돈 중앙에 있는데 중앙에 마음에 있는 거니까 중앙에 있는 혼돈한테 놀러가 미안해 가지고 늘 놀러 가면 대접을 잘 받으니까 미안해서 어느 날 둘이서 의논해가 혼돈한테 없는 게 뭐냐 그랬더니 칠규가 7개 고명. 이 7규가 없으니까 7 고명규자예요. 7규를 뚫어주자. 그러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 감각이죠. 7규는 감각인데 이 감각적인 행복을 느낄 거 아니야. 감각에. 다 7규는 눈 둘, 귀 둘, 코, 입이죠. 끝내음없는 외물과 감각으로 느끼는 쾌감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뚫어주지 않는 거야. 그런데 7일만은 죽어버려요. 혼돈이. 제일 마지막에 그 4편 전체 마지막 한 번이지만. 왜냐하면 이 혼돈은 절대 세계에서 이 우주하고 하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데 억지로 감각 기운을 뚫어주니까 이 혼돈이 갖고 있던 순수한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조리한 것처럼 마치 실존주의에서 부조리한 현상처럼 이 부조리하게 섞여 있는 그 자체가 진리로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렸을 때 그런 세상이야말로 오히려 조화롭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장자는. 그 실존주의 중에 대표적인 글 중 하나가 샤멜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 고도를 기다리는 것 같은 경우는 내용이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인가 해가지고 둘이 주인공이 나오고 4명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고도를 기다린 거예요. 고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기다리면서 한 행위가 뭐냐면 그냥 이 칫솔값 만지다가 양발 만지다가 하잘것없는 거 만지면서 계속 고도를 기다린 거예요. 관객이 지루할 정도인데 그런데 엄청나게 유명해요. 그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진리란 고도는 절대 진리고 하나님과 영혼이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진리란 것은 실존이란 것은 뭐냐면
평범한 그런 일상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삶이란 거죠. 아주 보잘것없는 그 일상이 바로 진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삼일백회가 제시한 거죠. 그리고 부조리하고 아주 모순적이고 하찮고도 하찮은 그 자체가 절대 진리란 거예요. 그럴 때 장자도 바로 이 붕의 세계에서 이 깨달으면, 빛의 깨달음이 자기가 깨달으면, 의식이 열리면은 이 모든 현상들이 분리가 아니라 전체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갖고 계속 장자는 1편, 2편, 3편, 4편가 아니고 2편에서 재물론에서, 재물론은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이 재물이니까 모든 만물이 이 혼돈과 같아. 그 자체가 진리라고 보는 거고. 3편의 양생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수양하는 양생론이고, 인간세는 바로 인간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세의 달 응제왕, 대종사도 큰 스승은 바로 이 세계라는, 이 세계, 명암에서 이런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응제왕, 그 제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세계에서 바로 이런 세계에 있는 거고,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소요유가 갖고 있는 이 세계의 틀을 갖고 전체, 마치 노자도 제1편에서 그렇고, 논어도 제1편에서 하기 싫은 불행 여로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붕이 자원망리의 불행 낙호와 임부지 불행 군자와 이게 전체를 끌고 가는 거거든. 배학도 역시 명명되게 전체를 끌고 가는 거고, 중용도 천명지성을 끌고 가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 장자라는 책에도 바로 이 틀이 전체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끝난 거예요. 이제 대봉이가 끝난 거죠. 1장에서 소요의 1장 대봉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대봉은 바로 이런 식의 표현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는 거고, 대봉이 바로 1장인 대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1장의 대봉이 바로 이런 세계를 통해서 진리의 세계를 큰 틀에 제시만 딱 한 거예요. 딱 제시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소요편 2장이 뭐냐면 요가 나와요. 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는 석영에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인데, 요의 전과 후가 다르죠. 요의 전은 신화시대라 그래요. 신화시대. 요의 전은 신화시대예요. 석영에서 요가 등장하면서 후대는 이제 역사시대로 바뀐 거죠. 역사시대. 그리고 요는 역사시대 첫 인물이 된 거죠. 역사시대 첫 인물이면서 뭐냐면 유학에서는 성인을 성인. 요는 천하를 태평성대로 만든 그런 분이란 거죠. 그런데 요가 있을 당시는 국가란 개념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는데 이 부족 국가 연합체 회장 같은 거예요. 이 부족 국가들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 회사에 내가 사장하는데 부족이 장이지만 또 당신이 대표해서 같이 회장합시다. 초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 회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된 거예요. 이 봉건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요가 이제 이 천하의 성군으로 초대받았는데, 그 성군을 초대받은 요에 대해서 장자가 이제 한번 불의기를 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도대체 뛰어난 자가 다스리는 것이 과연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냅둬야 되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생겨요. 지금 오늘 들어가야 될 첫 장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뭐냐면 진리의 세계인 대붕의 세계를 제시해서 인간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의 인물로 첫 등장시킨 사람이 요라는 거예요. 요가 등장하기 전에 뭐가 나왔냐면, 지난번에 배웠었던 거지, 지인, 신인, 성인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전부 다 대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대지, 큰 지에. 대지를 가진 사람인데, 이 붕이 바로 대지의 생이니까. 이 대지의 생인데, 이 대지를 가진 사람은 신인이고 성인인데, 바로 이 2장에 와서는 이 대지인, 성인, 신인, 지인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장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분 경지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실제 삶 속에서 한번 깨달아 봅시다 하고 제시한 거죠. 이 장에서는. 그러면서 요는 이 장에도 세 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 장은 뭐냐면 요와 허유를 대비시켜 가지고 이 유화적이고 도화적인 거죠. 이 두 사람을 대비를 시켜 가지고 요는 유화적이죠. 어떻게? 허유는 도화적이죠.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참다운 성인의 세 어떤 게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막고야, 이게 고야산이라 하기도 막고야산이라 하는데, 막은 뭘 막자예요? 멀리 있는 고야산이라는 게 막고야산이에요.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띄우는 경우도 있고. 고야산에 신인 등장시키는 거죠. 신인을 등장시켜서 신인이 갖고 있는 무공의 세계는 어떤 건지 또 한번 드러내는 거죠. 신인의 경지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사명 문제. 세 번째는 송인의 장보관이란 관을 팔러 간 이야기 끌고 나오면서 뭐냐면 지인 무기의 세계. 지극한 사람은 무기란 것은 성심을 해가지고 자기 고착화된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인은 자기 고착화된 사고 때문에 이 장보관을 가서 올라라가 팔아물러 갔거든. 그런데 올라라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를 빡빡 깎고 그 다음에 몸에 문신을 해가지고 관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생각은 뭐냐면 이 송이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바라보는 관점 가지고 올라를 봤으니까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은 지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지극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야 될 2장에서 요를 들고 난 2장은 바로 이 1장의 대붕의 경지에서 갖고 있는 대지의 세계를 얻은 사람이 성인, 신인, 지인인데 이런 사람을 실제로 들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지를 바라보면서 읽는 독자들한테, 내 글을 읽는 독자들한테 정말 어떤 세계가 옳은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오 하면서 제시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는데 사람들이 보시니까 그런데 이 유튜브에 이제 화면이 뜨는데 그 화면 아래 본문 나오는 거 보셨어요? 화면 아래? 유튜브가 있으면 요 유튜브 화면이 이제 핸드폰과 유튜브가 그 화면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요거 나오고 난 다음에 요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요걸 누르면 요 아래 이 본문이 다 들었어요. 본문이. 그러니까 요걸 누르면 요 화면을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죠. 그 본문을 다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니면서도 핸드폰을 꽂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어폰을 꽂고 이래 보면 본문 올라가면서 보면 그 본문과 해석이 다 들었어요. 토도 다 달랐고, 그러니까 한문도. 그 누구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자, 그런 식으로 참고해가지고 우리 31조 할 차입니다. 자, 이 요와 허유 대비시킨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 띄우고 천하 어 띄우고 허유 띄우고 왈. 요가 양은 양보한다. 요 선양한다는 거죠. 요가 어자 때문에 어자는 전치사 뒤에 붙으면 제가 찍었잖아. 이 뒤에 붙는 조사니까. 허유에게 천하를 선양하면서 말하기를 말이죠. 이 허유도 이 장자는 언어를 쓰기나 사람을 쓸 때는 굉장히
이 은유와 비유와 상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허유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상징이 들었는데 그 상징의 이야기가 어떤 걸 근거로 했냐면 이 허는 허락할 자거든.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어떤 고착화된 사고가 없어가지고 어떤 상황마다 다 오락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유자는 말미암을까 순간순간이니까 순간 살아가며 순간순간의 상황마다 전부 다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분별에 의해서 이거는 싫고 좋고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보통 허하다 크면 허락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지에 이런 생각꾼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천하를 이제 서남에서 말하기를 일을 띄우고 출이언을 해와 달이 나왔거늘. 이 해와 달의 상징은 뭐냐면 허유죠. 해와 나왔거늘. 이 띄우고 작화 띄우고 불식이면. 그런데도 말리자니까 작화는 횃불이에요. 조그마한 횃불 들고 손에. 횃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물러서지 않는다면 해와 달이 훤히 밝은데 이 횃불 들고 보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 작화는 누구냐면 요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어 띄우고 광야에 그 빛에 대해서, 그 빛나는 것에 대해서 부력 띄우고 나노와 기어 띄우고 광야에 부력 띄우고 나노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횃불 그거는 태양과 달빛 밝은 데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현재 횃불 같이 뭐 나와서 정착하고 있지만도 큰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이 말한 거예요. 굉장한 겸손이죠. 천자가 왕을 지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빛을 상징하는 거죠. 이 우주가 돌아가는 기본 두 가지 아니에요? 빛과 물이죠. 불이 있어야만 마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첫째 빛을 먼저 들고 나왔죠. 두 번째는 물을 두고 난 거죠. 시우 띄우고 강이언을. 시우는 딱딱 때에 맞게 나오는 거죠. 그래 시우 강이나 허유나 비슷한 말이죠. 상황에 맞게 다 옳다 그러니까. 시우가 내리거늘 이유 띄우고 친관하며. 그런데도 여전히 유자는 여전히 아직도 그런 뜻이죠. 여전히 논에 물을 떼고 있다면, 논에 물을 떼고 있다면, 물 떼울지 뭐래. 기어 띄우고 태각이에 그 윤택하는 데 대해서, 못을, 논을 윤택하게 대해서 부력 띄우고 노와 또한 수고롭지 않겠는가? 즉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거. 이 두 가지 표현이 아까 했지만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빛과 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과 물이에요, 불과 물. 그냥 그 당신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게요. 그래서 부자 띄우고 립하시면 선생께서 자리에 선다면, 잘 쓰신다면 효일 말하겠죠. 그러면 이 띄우고 천하 띄우고 치연을. 그러면 천하가 잘 다스릴 건데 이 띄우고 아유 띄우고 시자니.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시는 시동시자 주관할 시자입니다. 이 시동시 주관할 시 그 어떤 주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동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상을 딱 차려놓으면 이렇게 음식을 딱 차려놓으면 요 뒤에 요즘 위패 놓는 자리에 의자가 있어요. 옛날에 요즘도 큰 저 집에 가면 다 불천이 모신 집 다 위패가 있어요. 의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의자에다가 좀 위패를 모시는데 이렇게 옛날엔 여기다가 손자 중에 돌아가신 분하고 가장 비슷한 손자를 앉혀서 사람을 앉혀가지고 제사를 모신 거 이렇게. 요게 바로 시동이에요. 시동이라 그래요. 시동. 그러니까 이 제사의 주인공이 주인공. 그게 시동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주관한 자예요, 주관자. 내가 여전히 이 세상 다스리고 있다가 시동처럼 주관하고 있으니 오 띄우고 자시 띄우고 기ren이라. 내가 스스로 보기에 이지러질 결자 연자는 전미사예요. 연자는 앞에 붙는 동사나 형사 뒤에 붙어가지고 의성어 의태를 만들어준 전미사예요. 연자는. 그러니까 청치 띄우고 천하이다. 청컨대 천하를 바치겠습니다. 말하기야. 여기까지가 이제 요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 가운데 물과 불이 이 세상을 편하게 하듯이 당신은 세상에 오면 그렇게 모든 사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니까 천자 아래서 일말한 거야. 그죠? 물불처럼. 아주 기본적으로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데 허유가 그런 거야. 허유 띄우고 왈. 허유가 말했어. 자치 띄우고 천하여. 그대가 천하를 다스려서 천하 띄우고 이 기 띄우고 치안을 이미기 이미자 기는 이미라는 뜻이요. 천하가 이미 다스려졌거늘 이 띄우고 아유 띄우고 되자면 내가 여전히 또는 오히려 다 돼. 내가 여전히 오히려 그대를 대신한다면 대신할 자. 그 대신한다면 오장 띄우고 위명호인죠. 그렇다면 나는 장차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나오죠. 성인은 무명이야. 명예를 위한 게 아니야. 앞에 나왔었죠. 앞에. 대붕편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지인, 무기, 신은, 무공, 성인, 무명이라 했잖아요. 그게. 그걸 갖고 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기껏 해야 본들 내가 이렇게 당신이 잘하고 있고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당신이 갔다가 내보고 천자라 이렇게 덜컥 받아보면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명함 하나 새로 얻어가지고 명예 가지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이야. 아마 입자니까 성인 무공인데. 성인 무공이 뭐냐면 생각해 보라고 장자님 제시하는 거예요. 명자는, 명예란 것은, 실제 띄우고 비냐야. 어떤 실체에 비는 이 손님 빈자면서 들러리 빈자예요. 실체에 들러리, 다시 뭐 헛개의 껍데기야. 자연지 사람이 잘하다 보면 명예는 따라오는 게 있다. 그거는 껍데기.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이게. 명예란 것은. 그런데 오장 띄우고 위실호인저. 그렇다면 나는 장차 다내가 그걸 준다고 덜컥 내가 천자를 받아서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껍데기, 허상을 위한 게 아닌가? 그 실없이 명예를 위한 게 아닌가? 성인, 무명이라 이런 필요 없는데. 자, 그러면서 정말 재미있는 비유를 한 거예요. 그 호의가 계시해진 거예요. 초려 띄우고 소어 띄우고 심림이라 불과 띄우고 일지어. 아주 유명한 기절입니다. 2년도 많이 되고. 언서 띄우고 음하나 불과 띄우고 만복이라. 아주 인용이 많이 되는 기절입니다. 사람이 안분에서 오는 행복감,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갖다가 아주 대표적으로 말한 거죠. 자, 보세요. 초려는 뱁새, 조그만한 새예요. 뱁새들은, 외출하이 같은 새들은 깊은 숲에서 둥지를 틀고 있으나, 아주 깊은 숲에 있으나, 그러나 불과 띄우고 있자. 그 숲에 딱 한 가지 지나지 않았고, 한 가지에 집중된다는 거야. 이게 자기 분수 안분이야, 안분. 사람의 행복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서 띄우고 음하나. 이 은서는 명사처럼 두더지예요, 두더지. 두더지가 황하 물을 마셔. 황하가에서 물을 마셔. 그런데 불과 띄우고 만백이라. 배를 가득 채우는데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새나 하늘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결국은 사람은 조그마한 공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잠자고 배 채우면 끝난다는 인생이란 게 이게 장자적 사고의 근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 귀 띄우고 혀 띄우고 그니요. 돌아가서 쉬세요. 군이시여. 돌아가서 그냥 쉬세요. 당신 하고 싶은 거 쉬세요. 군이시여. 여무 띄우고 소용 띄우고 천하 띄우고 이라. 나였자 나는 천하를 위해서 천하위 나는 천하를 위해서 천하위 쓰일 바가 없습니다. 나는 내 분수에 맞는 이 행복감이 있고 당신은 천하를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나라는 사람이 천하에 나가 살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말을 했지만도 이 요라는 이 성인을 들고 나와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면서 이거 허유가 성인이네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자의 문장력이에요. 장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성인 문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유를 떠드린 거예요. 허유가 계속 비유 드는 거죠. 이 포정이라는 것도 옛날에도 가장 그 하층 계급이거든요. 하층. 앞으로 장자를 보면 알지만도 장자는 인간세를 부터 딱 나오는데 세상에 그 중에 가장 높은 정신의 경지에 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장 그 육체적으로 그 하작이 있는 사람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불구자들이 가장 높은 정신으로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장자는 보이는 현상계의 사람들이 매여가지고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그 보이는 현상계 이면에 존재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만이 세상은 바르고 참되게 살 수 있는 길의 정신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래 나와요. 왕태나 지리소나 하는 전부 다 육체 불구자인데 그 사람들이 최고의 정신을 경지한 거예요. 역시 여기서 포정은 굉장히 하층이지 천민에 가깝죠. 그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포정이 수 띄우고 불치 띄우고 포라도 이 주방의 요리사가 비록 주방을 다스리지 못해. 즉 천하의 왕이 된 자가 천하를 다스리지 못하더라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요에 대한 얘기. 시축은 여기서 시축은 뭐냐면 재관이에요. 재관. 그러니까 옛날에 재관들은 왜 중요하면 그 재정일치시회 때는 요인권 같은 때는 재정일치시회인데 재정일치시회 때는 제사장이 바로 저거예요. 왕들이요. 제사장들이에요. 이 재정일치시회 때는 그 최고의 권력자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요리사가 요리를 딱 못한다고 최고의 제사장 같은 최고의 권력자인데 재정일치 때는 바로 왕이면서 그 제사장이니까 그런 재관이 바로 그 소위 말해 그 권력자가 불을 띄우고 불을 띄우고 준조이 띄우고 대지라. 주는 술잔주 제기조자니까 그 어마어마한 높은 정신세계를 갖다가 교감하고 있는 그 제사장을 버려놓고 즉 그 제사랑 큰 일을 버려놓고 그 주방에 쫓아 내려가서 그를 대신하지 않아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불을 또 넘지 않는다. 준조. 그러니까 술잔이나 제기를 넘어가서 그래서 그를 대신하지 불 않는다. 불이 전체를 받는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왕이 돼 그 천자가 돼가지고 집거대본들 주방장이 일을 못한다고 내가 가서 안 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서 포인은 요의 비유고 저 제사장은 자기 비유겠죠. 다시 말해서 이 높은 성인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내가 기껏해가지고 앉는다고 그거 내려가서 주방 일하면서 내 명예를 얻는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성이 보면.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끝내고 있는 겁니다. 이 2장에서 첫 번째 끝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3개 있거든. 요게 있고 2장도 하나, 둘, 3개의 이야기 있어요. 요 2개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